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가 종식이 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리고 또 교회들은 코로나를 원망 아닌 원망들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게 됐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교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침체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요. 교회가 침체되도록 기간을 단축시키는 일에 코로나19가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국교회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꼭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드류 대학교의 레너드 스윗 교수가 교회에 관련돼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첫째는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적인 교회란 교회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교회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다. 이제 두 번째 교회의 유형은 목회적 교회인데, 이 목회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 행정이라든지 또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다. 세 번째 교회 유형은 현상 유지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부흥하는 일도 또 성장하는 일도 없이 현재에 안주하는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박물관 교회다. 헌신, 기도, 봉사 등등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인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박물관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적 교회로 시작을 해서 박물관 교회로 단계적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일정한 삶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단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1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을 받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1단계로 가요. 그리고는 다시 2단계로 갔다가 3단계로 가고 4단계로 가고 다시 1단계로 가고 이러한 사이클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를 아니 이런 삶의 패턴이 어떻게 400년 동안이나 반복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패턴의 삶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패턴의 삶이 400년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패턴의 삶은 당연한 삶도 아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삶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 패턴의 삶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2단계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면 절대로 3단계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1단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겠죠? 더 큰 복을 잘 관리하면 다시 또 1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는 그런 패턴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시작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갑자기 교인 수가 많아져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양육하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없었던 새가족 공부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구역을 편성하고 또 구역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목회적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목회적 교회로 갔다가 다시 선교적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데 교회에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 일에 지치게 되고 또 그 교회 많은 일에 그냥 스스로 만족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소극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목회적 교회 자체도 유지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현상 유지 교회로 그 단계로 내려갈 수밖에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목회적 교회나 아니면 목회적 교회에서 현상 유지 교회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놓여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교회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방법은 없는 것이냐?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들을 향해서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방법이 아닌 계속적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 전략을 짜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 관련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우리들이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2년 6개월 동안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2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2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복음, 그 복음을 다시 듣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 너희들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복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의 요지는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생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에게 어떤 생일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 어떤 생일 선물을 사주면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에게 아주 예쁜 그리고 멋있는 구두를 선물하기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가서 많은 여자 구두들이 있는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구두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장 직원이 하는 말이 이 구두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왜 비싸냐 그랬더니 이태리제 제품인데 명품에 속한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도 그 매장에서 그 구두만큼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비싸지만 구두를 삽니다. 그리고 기뻐서 그 선물을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두가 다 색상이나 뭐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그 구두를 신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구두가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발 사이즈가 245인데 이 구두는 235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좋은 구두를 선물할까, 얼마나 명품 구두를 선물하면 좋을까에 있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의 발 사이즈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힘들게 하지만 교회도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같은 교인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 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복음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럴까? 왜 복음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만약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거나 아니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 생각 속에 있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스토리가 우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사실이 왜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실을 듣고도 기쁘지 않는다면 그럼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든지 아니면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복음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이든 그가 창녀든 세리든 차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세리를 차별하고 창기들을 차별했어요. 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자기의가 드러나게 돼요.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 감사할 뿐이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자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런 자기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사를 주셨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들 가운데 가장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랑하고 차별하고 그것 때문에 다퉜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너는 방언도 못하냐 차별하고 내게 있는 은사가 네가 갖고 있는 은사보다 크고 더 좋은 것이다. 그 일을 두고 서로 맨날 다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도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서 자꾸 차별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많은 교회, 자랑이 많은 교회, 차별이 많은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교회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이 없거나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종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가 식당 봉사를 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식당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 봉사의 일, 설거지하는 일이든 배식하는 일이든 그 일을 나는 누구 때문에 하게 됐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됐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종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종처럼 일을 억지로 하게 돼.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 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힘들기만 해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부담만 돼요. 그것은 스스로가 종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는 일이 중요해요. 바라기는 복음을 다시 듣고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정말 복음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선교적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늘 담고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